할렐루야. 주인이 모든 일에 다 있지요. 그지요? 이 옷은 내 거. 그치요? 이것은 교회의 것.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도 있어요. 그치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왕이 되어서 잘 쓰시게 할 때에 내가 복이 되더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독 목회도 했고, 그리고 지방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신방 전임 전도사도 하고 교육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부자 되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이제 살기만 하면 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이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제가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본문을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 시키면 죽어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본문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11조로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무도 안 넘어오시네요. 정말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뭐 하나 아낌없이 너희들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여러분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죽어도 합니다. 죽어도. 없어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 육신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못 따라가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 무엇이나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주심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차단이 돼서 이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갈 때 그게 육신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보고 말씀하는 걸 깨달을 때는 네 갑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주겠습니다. 네 멈추겠습니다. 항상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그래도 벌써 응답이 와 도착해서 있습니다.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주여 그러면 먹고 싶다고 주의 한 적은 없죠.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기 집회하러 와야 되는데 몸 상태가 너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몸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함량에 이제 초과된 거예요. 너무 지쳐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먹고 오늘 아침 먹으려다 바빠가지고 못 먹고 데펴놓고 온 거예요. 누가 공급하냐? 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무엇이나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 앞서서 일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지금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무엇이나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무엇이나 미리 기도해 놓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다 딱 도달해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언제든지 제가 여기 폰에 요 지금 녹음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걸 요래 딱 치면 요거 메모장에다가 여러분 이 교회도 이제 적어 놓고 기도한단 말이지. 여러 사람들이 그거 다 기도하려면 1시간도 넘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미리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세진이 우리 신학생 왔는데 하나님 좋은 신부감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도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를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지. 해놓고는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선교사님 아직도 안 주는 거 보여 안 줄까 봐요. 그럼 안 되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육신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기도해 놓을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 하나 아끼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 요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부자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아버지 부자인데 왜 나는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야 되나 말이죠. 여러분 이 옷 어때요? 예쁘죠? 예뻐요? 안 예쁜가 보네. 대답 안 한 거 예쁘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 그것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 설교로 갔다 오셔가지고 나를 1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8만 원 주고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샀단 말이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8만 원 비싼 겁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제 생각하고 다르게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하나님으로 느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이 요청하는 자리에 내가 나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오냐 니 혼자 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요청하실 때는 헌금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 가면 용서하십시오. 이런 집회하면 다 감사헌금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올리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감사헌금 하시는 거는 요 분들이 안 올린 거는 아무도 감동이 안 됐나 보죠. 아멘?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아니 근데 헌금하라는 말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기 오는데 오늘 아침에 감사헌금을 깨달은 만큼 아침에 예배 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와 헌물 그렇게 말했어요. 봉헌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1조 하는 분들 있고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11조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작든 많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럽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선교사님, 네, 저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왜 나는 지지리도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지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령 보혜사 성령이 제 마음에 뭐라고 깨달음을 주나 하면 11조 바칩시다. 지금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보고 가르쳐 주는 것은 이분은 지금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여러분도 다 잘하고 있을 거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오늘 이 말씀 저에게 깨닫게 했으니까 제가 할 테니까 자녀들에게도 이제 여러분들 잘하면 시키세요. 선교사님, 나는 지지리도 궁상맞게 산대. 어떤 데는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도요, 이렇게 뭐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보지도 세지도 안 하고 주머니 찔러주고 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삽니까? 할 때 제가 현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권사님, 언제나 11조 하나님 안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웃으면서 내가 11조 할 돈 모자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11조 하는 걸 모자라면 내가 이게 예수 잘 믿는다 소리를 안 해야지요. 그치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막 말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뭘 소용이 없어. 소용없게 살면서 제가 그래서 저 권사님 되게 사랑하는 사람 등어리 타 이렇게 치면서 권사님 정신 차려요. 11조 바칩시다. 그렇게 영감이 온다고 오늘부터 11조 합시다. 권사님 한 달에 11조 얼마 해요? 18,000원 한대요. 아, 그러면 내가 2만 원 줄게. 몇 달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네 할 거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너 할 것 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래야 되지요. 그릇이 이렇게 엎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엘림에 준비된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샘하고 70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에서 먹고 쉬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엘림에 준비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그릇이 엎어졌는데 11조도 안 하고 온전히 살지도 못한데 그분에게 복을 주면 다른 분에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11조 안 해도 잘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생활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그런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것이죠. 본인의 생각을 세워가지고 깎고 줄이고 이제 그러면 주님이 안 기뻐하죠.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68살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20몇 살 때부터 교회 전도사를 했으니까 많이 받지 않겠어요?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많이 지도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자기 주장으로 하려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해라. 3번이나 오시는 그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말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러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즉각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돈이 저 돈이냐, 그 사람 보고 말똥이 같으면 그 돈이 말똥이 돈이냐, 내 돈이다. 헌금해 놓은 돈 말이에요. 그것을 목사님 뭘 하려면 차단하고 목사님 쓸라 하면 브레이크 걸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내 돈을, 교회 헌금한 건 하나님 거잖아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라 하는데 계속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시작! 아까 정신 잡섰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멘을 하든지 네 하든지 해야지요.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돈을, 하나님이 이제 말하신다 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니? 크게 하세요. 아멘. 브레이크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보여서 성령이 하시겠다는데 신모야 거두지요. 안 그렇습니까? 좀 이따 내가 더 말할 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아시고 일하시는지요. 공짜가 없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네 것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들어지는 분을 볼 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죠. 이분은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처신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부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기뻐하는 어떤 일에 들여져라 그러면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것처럼 이래 가디건 생긴 거 이렇게 누가 선물로 하나 해줬어요. 근데 해줬는데 교회 꽃꽂이 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 임지처럼 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옷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일해서 줬어요. 근데 주님 뭘 하신지 아세요?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거를 2개나 줄게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사다 놓고 그냥 그렇지만 일단은 새 거는 아니잖아요. 사서 집에 걸어 놨으니까. 그러신 하나님의 너무 좋으신 부자 하나님 무엇이나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뭘 원하십니까? 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뭘 제가 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수정될까요? 이렇게 나갈 때 주의 일이 부득처리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수아 위에서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저 딸에게 뭐 해줄까? 세진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려고 엘림의 준비된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잘못 처신하면 너 것이냐 헌금이 이렇게 물으시면 이게 할 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너가 막고 서면 너가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며 정신이 번쩍 나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 만약에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라 들여질 때 부자 아버지는 형편처지 아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는요 제가 이제 하나님 시키면 다 한다 그랬잖아요. 언제 어떤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사례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갖고 이제 집에 올라올 때도 그때는 저 혼자 갔는데 차를 막 몰고 막 기도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 돈 너 어떤 집사 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큰 교회였어요. 11조도 안 뜨고 몽땅 줬습니다. 제가 11조 꼭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제가 수정되는 거잖아요. 부자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들어질 때 구워간다 그랬는데 구워가신 하나님은 안 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수정되는 수정신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진령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도 요거 아까워서 못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다 똑같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쵸?
육신에 속한 목사님도 있고 성령에 속한 목사님도 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하는 거 있지 않나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사잡아서 모든 목회자를 그 목사님처럼 본다요.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다른 분이고 저분은 그런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언정, 여러분, 그분이 다 잘못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잘못하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벌은, 심판은 주님이 하실 거는 나는 그거에게 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그래야 돼서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잖아요. 우리 본인. 과거는 과거대로 벌어야 진짜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그거를 벌어야 되지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를 여러분 볼 때 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된 사람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자가 임하시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데 제가 집회 가보면 막 되게 거룩한 것처럼요,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합니다. 그는 척이에요. 근데 이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주님, 진리형 보이사 성령으로 딱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요, 설교 듣는다고 한참 들으면 다리를 풀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 방작에 앉아있는 거 주님 다 아신다. 여기 서 있어도 주님 다 말씀해요. 그러면 설교를 이쪽으로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설교를 막 그분을 향해서 막 해대요, 성령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신경 쓰게 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눈치 본다고. 목사님 눈치 봅니까? 예, 목사님 눈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성령이 오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사자를 보내시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똑바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하나님이 똑바로 정로로 복된 길로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만약에 잘못 살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뒤 밑에 내려갈 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주님 막 연단해버리는 거예요. 늦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손해? 우리가 손해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 살아계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제를 보낸 이유는 뭐 하시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똑바로 살아서 복을 받고 살도록 친히 일해 주시려고 그릇 만들어라, 그릇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말라고 복 주려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복을 주려고 말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보세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잘못 살면 연단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 있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살아보세요. 연단 안 합니다. 절대로 훈련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다 잘하고 있는데 마한데 연단 훈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얻고 서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세 생각에서 똑바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 버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도록 왕되도록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잘 수정 들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요청에 민감하게 서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 사도행전 2장 29절에 말씀드렸잖아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도 그거를 듣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랬지 않아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 여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 걸리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내려앉아야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도 안 따라가면 그래 보자 하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철들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때로 무섭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네 목사님, 그리고 똑바로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쓰겠다 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함부로 쓸 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쓰겠다 하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섰는데 책임은 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목사님이 주의 종이 이렇게 섰을 때 책임은 목사님이 지는 거지, 우리가 목사님 져야 될 책임까지 잡아 당겨갖고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바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봤고,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가서 그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그렇게 주는 교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또 이런 말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에 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힘든 것을 경험하고 고난, 고통, 어지러움 이런 걸 경험한 후에야 돌아서서 하나님께 바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괴로운 처신의 자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막 감동이 막 이렇게 불릴듯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부엌에서 완전히 그냥 모든 그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 다 벌레 씹은 사람 얼굴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밑바닥이 되고, 그게 점점 펴져가 전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디발의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그런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정말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점점 나이 먹어가는 분이 있는데 뭔가 달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연세 드신 분이 막 엄청 이렇게 텃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밑에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고 연세가 많으면 그만큼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이번 금요일 날 베델 기도원에 갔단 말이에요. 오전에 우리 교회 아침에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 11시까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차를 몰고 베델 기도원으로 갔다가 베델 기도원에 가서 또 이제 다 행사가 끝나서 3시쯤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다시 기도원으로 7시 반에 이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마음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제 마음에 와 계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밤 7시 반부터 이렇게 10시 반쯤 끝났는데 휠체어를 탄 어린 한 14살먼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아이고 기회라 보배 같은 딸 왔어. 네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이랬어요. 이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얼굴이 이렇게 웃었어요. 왜 웃었죠? 그게 너무 따뜻하게 가인되는 위로가 됐고 복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세우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말 이렇게 하면요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서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별것 아닌 거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 돈 듭니까? 여러분 그 잠깐 다 그게 1분도 안 됐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다 가고 이제 그 뭐 정리하는 거 저는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 아니고 그날 처음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더가 아는 목사님이라서 가서 안 시켰습니다. 아무도. 제가 막 이렇게 의자도 막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손이요 너무 많아요. 많지만은 정말 움직인 손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의자에 앉았으면 의자가 석 빼놨으면 자기가 나올 때는 의자를 제자리에 넣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그 손이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냥 갔어요. 그냥 이런 것도요 그 찬양 부르는 거 이런 종이도 이제 막 다 아무데나 놔놓고 가면서 이거 그냥 들고 뒤에요 저 뒤에 있잖아요 싹 갖다 놓으면 손이 좀 줄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다 갖다 놓고 앞으로 가서 그게 이제 밤 12시까지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보고 그랬어요. 네가 참으로 어여쁘도다. 너가 진정 내 어여쁜 딸이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뭘 했다고요? 걔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거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가 어떤 생각으로 가느냐를 주님 보셨단 말이에요. 세밀하신 그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이 달려있는데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철없는 사람으로 서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말로 통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요 삶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을 주님의 영광된 도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나는 축복을 전수하는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각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잘 몰라서 주를 슬프게 하기도 하지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주님께 함부로 까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보다 말하는 것도 함부로 안 하고 어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내 이 겉만 보고 아이고 뭐 선교사님도 뭐 하지마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제가 하나님과 이 교제의 이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세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어떻게 알고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알고 그 영적인 깊이를 뭘 보고 그걸 함부로 말합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 2등가지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유다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구약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신약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이 말씀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야 산단 말이에요. 돌아가야. 말씀을 왜 듣습니까? 살려고 듣는 거잖아요. 내가 들었으면 내가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달라진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하는 목사님에도 기쁨이 되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5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좀 다시 말하자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님, 나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짓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죄 짓는데 회개로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또 지을지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로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아파요. 그래갖고 진짜 그분은 너무너무 아파요. 그분 저 오면요 내가 그 아픈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요 앉았을 때 제가 마음에 근심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오늘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 은혜로 아는 거지만 그래서 아시고 보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오늘도 와 계신다고요. 근데 해야 될 회개는 안 하고 내가 지금 이 소식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듣고 회개해야 된다? 아니에요. 오늘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해 사는 거예요. 나부터예요. 언제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부터 회개해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선교사님 설교는 좀 강력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직 안 고쳤으면 나처럼 못생긴 목소리 큰 선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 탓이네요. 그래서요 여러분 너무 강력합니까? 여러분 다 잘하면 뭐 강력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강약도요 주님이요 인도해요. 자, 그래서 잘 신고 잘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1절부터 그랬잖아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음행 죄를 짓고 회개하죠. 요새 교회 안에 그런 인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말이에요. 참말로 그냥 안 나눴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냥 안 나눴습니다. 너무 신자답지 않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동이 올 때는 깎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고, 그래서 주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해야 될 것 안 하면 심판하시죠. 기다리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그러나 끝끝내 말 안 들으면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 지을 때 맨 처음에 음란한 죄 짓고 회개 안 하면은 그 다음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 뭐야, 아프게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환란을 준대요.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자녀를 죽여뿐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뭐지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내가 준비해 놓은 축복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예언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길은 바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분이 아까 제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계시고 계신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시키는 것을 거부하면요 저주를 받는다. 아까 우리 오전에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는데 시키는 것을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아니하나 보라. 요 뭐 때문에 11조 하라 그러죠? 복 주려고 한다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똑바로 살면 야 저분은 돈 안 버는 것 같은데 부유하게 살아. 그런 분 있잖아요. 그게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지을 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하도 여기저기 가서 많이 말해서 감동이 올 때 제가 하는 거니까, 이제 전에 농사 지을 때요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뭐 방울토마토 심고 그러면 이렇게 다 심어놔요. 그러면 심어 놓으면 저쪽에 다른 사람 밭에는요 다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것만요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파랗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밭에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그 다 같이 짓는 거다 말이야. 아이고 근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습니까? 농사 옛날부터 잘 지었나 보죠. 뭘 옛날부터 잘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거죠. 그 요즘 오늘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을 주고 같은 비료를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도 여러분께 달렸단 말이에요. 마음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부흥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내야 살 거고 여기 보내야 정말 내가 기뻐하는 모든 멤버들이 될 거다 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은 지켜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11조 이제 생활과 또한 이제 감동을 줬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헌금 생활이
결국은 나를 잘되고 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러내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환경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누가 했어요? 참 예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죠? 예, 정말 잘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축복의 장마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에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지지리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분 11조 바칩시다 했던 그분요, 앉혀놓고 제가 막 엄청 이야기하고 야단쳤습니다. 권사님이 되고 그러면 되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랑은 하지 말지 하면서 막 뭐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누가 주면 다 갖다 퍼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나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꽃같게 안 들어요. 말씀으로 하니까. 근데 그분이요 정말 똑바로 살았습니다. 좀 세월이 흘렸죠. 똑바로 살아서 지금은 정말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누가 하셨죠? 부자 하나님, 자격되니까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 시험해봐라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11조를 내가 섣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막 전도할 때도 쓰고 또 뭐 이제 목사님 부흥회 때 집회할 때 나 이제 사리금도 줬어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도 저도 퍼주죠. 근데 그것만 합니까? 얼마나 교회 밥도 해먹고 다 그러잖아요. 나의 집이 부유하도록 채워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주받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똑바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든 많든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요청에 응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아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드려진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령보혜사 성령이 쓰시고 싶다 할 때 이제 쓰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 두 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제 은사 받으러 이제 차익을 하다 보면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앉아가고 그 기도하고 이제 다 하고 가시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나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저 옷장에 있는 옷을요 저분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감동 오는 만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몇 개였나 하면은 어떤 분에게는 5가지, 어떤 분에는 엄청 비싼 거 30몇만 원 주고 이렇게 그 사놓은 게 있었어요. 팔은 요만큼 하고 바바리처럼 여기다 벨트를 딱 매고 하는 게 엄청 카키색인데 예쁜 거 있었어요. 근데 요 울산에서 온 사모님은 5가지를 주고 그 너무 옷을 후지게 입고 어려우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온 그분 되게 멋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도 그거를 그 카키색 그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드립니다. 안 했습니다. 네,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드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옷장에서 비껴가지고 그분들이 입혀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입은 것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보고 뭘 하신지 아세요? 7가지를 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7가지를 줬는데 그분들이 주기 위해서 다 갖다 주고 입혀보고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 네 순종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너는 7가지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9가지를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중에 한 가지가 요거다 말이에요. 안에 입은 원피스 예쁘잖아요. 봐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원피스 3개 저 입었던 거 저것도 주시고 다 제가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먼저 주시고 돈 받는 순간에 가서 옷 사라 해갖고 뽀를 쫓아가면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옷가게 한다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나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요 제가 옷을 이렇게 사고 입고 가면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도 나는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대구도 옷 사러 같이 가줘야 됐고 또 여기서도 옷 사러 또 같이 가줘야 됐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 전도사님 옷 사러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도 답답해갖고 바빠 죽겠는데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봐라.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똑같나? 나는 연단 훈련 이렇게 8시간까지 8살까지 받았고 전도사님 이기는 60도 안 된 주제에 맨날 왜 그렇게 선교사님은 왜요 왜 선교사님 주고 나는 안 줍니까? 합니까 좀? 농담으로 사러 가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아끼지 않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때는 다른 사람 영적으로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요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무엇이나 풍성하게 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림에 준비된 그 축복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그릇을 믿음의 그릇으로 죄 안 짓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것을 주께 드립시다. 진령 보이사 성령이 말씀할 때도 드리고 또 11조도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드리고 감동 감화오는 것도 드리고 그래서 물질로 목사님 뭐 하시는데 하지 마라 막 막는 거 그거는요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주님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같이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나에게 달려있네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손 이렇게 하면서 달려있었습니다. 시작. 달려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마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살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내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3창 오늘 한번 해보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의합니다. 시작.